오늘 성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인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는데 혹시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매년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매년. 네. 혹시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 이 의미 알고 계실까요? 제가 맞추는 분에게 오늘 또 성탄절이잖아요. 네,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네. 혹시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나는 알고 있다. 손.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근접하게라도 맞추는 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없어요? 목사님 매년 얘기했잖아. 메리 크리스마스 뜻. 없어요? 우리 어른들 중에. 이거 누가 틀어줬어요? 안 틀었어요? 틀었어요? 안 틀었어요? 오! 60% 맞았어요. 60%. 우리 상훈 집사님 거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왔어요? 뭐예요? 근데 저기 PPT 다 나와 있는 거 보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전재선 집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넘겨줄까요? 제가 이게 지금 뒤에 TV가 고장나서. 너무, 글씨를 조금이라도 틀리게 얘기하면은 의심을 안 하는데. 네. 박수. 조금 틀리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믿을 텐데, 너무 토시 하나까지 똑같이 말해서. 그래요. 원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요, 메리는 기쁘게,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메스는 예배하다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뜻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라는 인사예요. 근데 뭐 절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슬람 사람도 메리 크리스마스 다 한다고 뜻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탄절은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하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 성탄절, 우리 여기 고등학생 친구들도 있지만 학생들이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그렇죠. 선물이죠. 성탄절에는 선물 받는 날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탄절이 되면은요, 이런 동네 슈퍼에 그 과자 선물 세트가 항상 진열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 하나만 갖고 싶다. 저기에 정말 먹고 싶은 모든 그런 과자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정말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졌고, 또 우리 남자 학생들, 우리 지금 한 30대, 40대 이러한 우리 남자 어른들은 이 게임기 기억나세요? 패밀리. 패밀리 맞아요. 정말 유행했던 게임기 이 패밀리. 팩 꽂고 게임하는 거. 우리 얘네들한테 지금 저게 뭐야? 라는 거. 이런 게임기가 목사님 때에는 정말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게임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4살짜리 한 아이가요, 엄마가 일을 나간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보고 싶어서 무작정 버스를 타고 대구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 실종이 되어서요, 결국 아동보호센터로 가게 되었고 그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까지 가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32년 만에 기적적으로 그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된 사건이 있어요. 우리 영상 준비되어 있으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를 찾아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해외 입양아가 30여 년 만에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네, 가족을 만난 아들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아내와 함께 꽃다발을 든 남성이 걸어 들어옵니다. 긴장을 감추려는 듯 심호흡도 해봅니다. 32년 만에 아들을 만난 어머니는 오열했습니다.
이 순간이 꿈만 같은 어머니는 몇 번이고 다시 아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쓰다듬습니다. 아이고, 갔다 와서 고마워. 엄마 보러 와줘서 고마워. 눈물 속 가족 상봉의 주인공은 30여 년 전 대구에서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된 손동석 씨입니다. 꿈에 그리던 어머니를 다시 만난 손 씨는 눈시를 붉힌 채 우는 어머니를 꼭 안습니다. 일터로 간 엄마를 찾겠다며 영천에서 버스를 탔다 대구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된 손 씨는 실종 이듬해인 1988년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난 손 씨는 형과 가족을 되찾아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Best Christmas present I've ever gotten. And I don't think anything's gonna top it. 30년 만에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고 그 엄마는 몇 번이고 그 아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감격적인 모습이죠. 성인이 된 이 아들이 이렇게 말했죠. 제 인생의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살면서 많은 크리스 선물을 받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었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어떤 선물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남편이 한국이나 혹은 하노이나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하지 못한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분은 가족 모두가 흩어져 살기 때문에 쓸쓸하게 혼자 이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 분도 혹 계실지 모릅니다. 그 어떤 선물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기념하며 중요한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께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는 분이 가장 낮고 낮은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언어 하나하나를 배워가며 한정된 두뇌로 사셨고, 한눈으로 모든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을 보실 수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제한된 시력을 가지고 제한된 것만 보는 삶이 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있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왜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선물이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선물을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이 전달될 때 우리가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냥 상점 가서 아무거나 하나 집어서 오는 것과는 다르죠.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는 것에 선물은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이런 컵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사진으로도 보이시죠?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 작은 선물이에요 하면서 이 컵을 하나 주셨어요. 이 컵 안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저는 이 컵을 받고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 집에도 컵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아마 저는 앞으로 이 컵을 주로 사용할 것 같아요. 왜? 저를 생각해주며 어떤 말씀을 구절을 넣을까 이 컵에다가 고민하면서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 주신 컵이기에 저에게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담겨져 있는 컵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역시 급하게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점점 세상이 악해지는구나, 어떡하냐, 세상이 정말 엉망이 되는구나,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손을 써야 되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나?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려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태초부터 이미 계획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죄가 인간에게 언제 들어왔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인류로,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이미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앞으로 너희들은 너희 죄 때문에 고단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말씀하셨고, 그들을 유혹한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이 성경 3번째 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성경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기록이 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겠지만 성경은 누구를 소개할 때에 누구의 후손, 누구 아버지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여기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생물학적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인 몸으로 예수를 낳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급한 마음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태초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래전부터 이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자가 올 것이다, 오실 것이다 기록했고, 그 구원자가 오셔서 뭘 할 거냐 라고 이 선지자 이사야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우리를 위해 오신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께서 찔림을 당할 거라고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보내주시기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 보이세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뭐 같아요? 그렇죠? 별 같죠? 이것은 은하계의 한 부분을 이렇게 딱 촬영한 사진이에요. 과학자들에 따르면요, 한 은하계 속에 이 별들의 숫자가 여러분 몇 개 정도 있는 줄 아세요? 한 은하계. 우리 과학을 공부하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고개를 외면하지 말고 한 은하계에 별의 숫자가 대략 몇 개일까요? 5천.
억개. 한 은하계에 5천만 개도 아니고 5천억 개라고 합니다. 근데요, 현대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지금 파악된 이 은하계의 수만 무려 1700개? 1700만 개? 1700억 개래요. 한 은하계에 5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런 은하계가 17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억 곱하기 1700억. 그 별들의 숫자래. 그것도 지금 현대 장비로 측정된 것만. 엄청나죠. 우리가 셀 수 있는 단위조차도 이미 훨씬 벗어난 숫자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은하계의 모든 우주와 별들을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사진은 고작 한 은하계의 일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파악된 것만 17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온 우주 공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은요, 이 우주 공간에 비교했을 때 거의 먼지만도 못한 아주 작디 작은 별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몇 천억 개 중에 하나면 그게 보이기나 하겠어요? 그러한 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지만도 못하게 작아 보이는 그 지구라는 별 안에 살고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지구가 엄청난 큰 별이고 행성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지구는 거의 나노 분자 수준이에요. 그 초고밀도 현미경으로도 보일까 말까 하는 그 정도예요. 그 별이 지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이게 놀라워요. 우리 시편 14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도다. 한 은하계에 있는 별들이 5천억 개가 있고 그런 은하계가 무려 1700억 개가 있는 이 우주 공간 안에 우리는 카운트조차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시고 심지어 그 별들의 뭐까지 알고 계신다? 이름까지 알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은요, 별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먼지보다 더 작게 느껴지는 이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까지도 하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 스스로 모르는 나의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의 뭐까지 다 알고 계신다? 머리털 숫까지 다 세고 계신다. 지민이 머리털 숫자 세본 적 있어? 머리털 숫자까지 알고 계신대요.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수많은 별들 중에 작디 작은 지구, 그리고 그 작디 작은 지구 속에 살아가고 있는 60억 사람 중에서 나를,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개미와 함께 하고 싶었다면 하나님은 개미의 모습으로, 개미의 언어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고양이와 함께 하고 싶었다면 고양이의 모습으로, 고양이의 언어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을 돕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6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아내의 권유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지인의 권유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의 눈으로 봤을 땐 어쩌면 먼지보다 더 존재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셔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왜?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희생과 고통과 헌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참아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헌신해야 되잖아요.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요. 고통과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절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몇 년 전 이야기인데요. 베트남 축구에 이 선풍적을 바람을 일으켰던 분 계시죠? 누구예요? 바로 박항서 감독님 이야기인데요. 그가 베트남 감독,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있었을 때 이제 말레이시아와 경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말레이시아로 넘어가는 도중에 그때 이제 감독에게는 비즈니스석이 나왔고 선수들에는 이코노미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수들 중에 부상을 입은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이 박항서 감독은 바로 부상을 입은 그 선수에게 찾아가서 자기랑 자리를 바꾸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상당한 채로 몇 시간 좁은 상태에서 가는 그 선수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박항서 감독이 먼저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사가 베트남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그 박함성 감독에게 이 박 감독은 단순한 축구 대표 감독이 아니라 이 선수들의 진짜 아버지다, 진짜 아빠다 라고 극찬하면서 그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리를 바꾸게 된 그 선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록 지금은 부상당해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었지만 몸이 회복되면 정말 팀을 위해서, 감독을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그토록 감명을 받고 왜 우리들에게 마음에 울림을 줄까요? 그것은 이러한 내용이 성경의 이야기와 많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자리에 앉아있던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에 앉아있던 그분께서 일어나셔서 죄의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들과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들과 자리를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로, 형벌의 자리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지만 그 선물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내가 받고 싶지 않으면 그 선물은 내 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여기서 영접한다는 단어는 마지못해 억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의미예요. 야, 누가 옆에서 쿡쿡 찌르면서 야, 뭐 안 받을 게 뭐 있어, 손해볼 거 없잖아, 한번 받아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 영상을 본 것처럼 30년 만에 아들을 만난 그 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아들을 꼭 끌어안고 오열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갑고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 영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 선물을 받으려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선물은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선물을 받아놓고 풀지도 않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도 안 한다면 그 선물은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만일 여러분 중에 저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없어도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괜히 예수님 영접해서 귀찮아질 것 같아요. 저는 안 받을래요. 이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저는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내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만이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왜 12월 25일로 지정된지 아세요? 예수님이 정말 12월 25일 날 태어나서 그렇게 된 걸까요? 사실 예수님이 며칠 날 태어났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확률은 365분의 1이라는 거예요. 365일 중에 하루는 오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약 300년 후에 교회들이 한 날짜를 정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짜를 정하자라고 논의를 했어요. 바로 그 날짜가 12월 25일입니다. 그럼 왜 하필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짜로 정했는가? 그 이유는 12월 25일은 한 해 중에서 가장 추운 겨울이었고요.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 바로 12월 25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그날을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정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뒤에 잠깐 불 좀 꺼줄 수 있을까요? 중간에도 불 좀 꺼주세요. 네, 여기 양초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초를 킵니다. 선풍기 좀 꺼주세요. 이렇게 어둡지만 어떻습니까? 양초를 켜면 환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어둡고 추운 시점에 예수님은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죄의 자리에서 거룩한 자녀의 자리로 이제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 생명의 자리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영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거나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거나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곡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살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죄를 끊지 못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될까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제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저를 죄의 자리에서 욕망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분이라면 제가 이 시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 삶 가운데 오셔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제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신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차가운 인생에 따스함이 되어주시고 어두운 인생을 밝히 비춰주는 빛이 되어주실 겁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먼지 크기보다 못한 이 지구라는 별 안에 그 60억 명 중에 저희 같은 자를 택하셔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저희의 이성으로는, 저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자녀의 자리로 바꿔주시기 위해,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바꿔주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줄 수 있는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로 오신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늘 가슴에 새기며 예수님과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나와도 아직까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기 있는 저희 모두가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저희 안에 깊은 곳에 양심의 소리가 느낄 때에 그 양심의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역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저희의 남은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